제가 예전에 얼마 전이죠. 한 7년간 기타를 가르쳤습니다. 기타를 잘 쳐서 가르친 건 아니고 그냥 우연하게 기타를 가르치게 됐죠. 기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타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마음을 쉽게 못 봅니다. 와서 이제 몇 번 치면 실력이 늘 거라고 생각하고 오죠. 특히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제 막 인기를 막 얻게 되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너무 좋죠. 근데 많이 오는데요. 많이 왔다가 학기를 시작하면 많이 왔다가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남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이 기타 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본인이 기타를 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기타를 치면서 정확하게 배운 건 뭐냐면 부단하게 쳐야 실력이 조금 느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제가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삶의 회의를 느끼고 좀 다른 인생을 살아야겠다 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기타를 배우는 일이었어요. 저는 기타를 예전에 이렇게 치면서 노래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개월 기타 학원을 다니면서 연습을 하면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매일 1시간씩 3개월을 쳤습니다. 근데 그대로예요. 별로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쳐야 돼요. 더 이상 쳐야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거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정도 쳐도 어느 정도 실력이 될 수는 있는데 거기서 또 올라가려고 하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정말 쉽지 않은 그 일이 악기를 다루고 악기를 배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악기를 내가 정말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부단하게 쳐야 부단하게 불러야 그게 가능하게 됩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려면 계속해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 말씀으로 깨달아야 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하고 찬양을 통해서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야 해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영역을 더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기타를 가르칠 때 처음부터 온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원하는 걸 바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화려한 것들을 보고 오죠. 근데 가르쳐줘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처음에 오면 기타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코드를 몇 개 알려주고 스트로크를 가르쳐줍니다. 스트로크는 4비트, 8비트, 16비트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스트로크가 어느 정도 되면 아르페지오, 손가락으로 뜯는 아름답게 선율을 들려주는 그런 아르페지오를 또 가르쳐주죠. 그게 좀 어느 정도 되면 스케일을 가르쳐줍니다. 스케일을 가르쳐서 멜로디를 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단계로 해서 기타를 가르쳐줘요. 그 커리큘럼이 여기 한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에 따라가지고 가르쳐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요 한 번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전에 말씀들을 한번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라고 하냐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죽여야 한대요.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하냐면 1절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게,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 알게, 하나님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화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의 지체를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죽이라고 하는 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다 죽여야 됩니까? 완전히 죽여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유명 배우들이 마약 때문에 조사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그 조사받고 그 마약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본인이 찍어놓은 굉장히 큰 금액을 들여서 찍어놓은 영화들을 개봉할 수 없대요 지금. 그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함께 찍은 그 배우들도 피해를 보게 되고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정말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고 또 그들이 찍은 또 광고들 있잖아요. 방송이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피해를 생각하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은밀하게 아주 조금씩 숨어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조금씩 중독되어 가면서 어떻게 돼요? 담대해져 가게 되시고 은밀하게 했던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돼요. 결국에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이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어떤 예전의 어떤 삶의 모습을 죽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3절에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 죽이고 다시 살아난 그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죽이고 새로운 모습,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12절 첫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여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먹고 싶은 거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택은 우리가 결정지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하나님을 위함보다 우리를 위함이죠. 제가 주중엔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은 지금 한 지가 거의 6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6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정말 많은 실장들을 만났어요. 그 실장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저를 불러줘야 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어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견디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실장님들을 알게 됐어요. 저는 특히 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하고 경쟁에서 좀 처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비를 맞추고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실장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그 실장들에게 한번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불러주고 그래서 같이 일을 하면서 관계를 맺는 그런 실장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제가 완벽하지 아무리 제가 한다고 해도 완벽하진 않아요. 어떤 때 실수할 수도 있어요. 제 컨디션에 따라 환경의 어떤 상황에 따라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실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같이 일하고 관계를 어느 정도 맺었다가도 그런 실수 때문에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저를 부르는 이유는요. 그들을 위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들의 일을 위해서 저를 부르는 것이지 저를 위해서 불러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불러주세요.
그 부름이, 그 택함이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저는 성도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 예배 때 기도하거나 축도하거나 했을 때 성도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떠나서 제 모습을 보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말하기에 너무 부끄러워. 그 성도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라는 단어를 자주 써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지언정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를 성도로 부르며 격려해야겠다. 너 왜 그렇게 못 살아? 너 부족하구나. 질타하기 전에 그것보다 먼저 성도로 함께 살아가자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자고 서로 격려하는, 그러기 위해서 성도라고 불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기도할 때나 축도할 때 성도라는 단어를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내가 성도지, 거룩하지, 들을 말은 아니요. 성도가 되기 위해 내가 더 노력해야지. 저도 그 단어를 쓰면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그 거룩해지기 위해 더 노력하고 부단하게 말씀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성도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굳건해지고 더 거룩해져야겠다라는 그 결단과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하래요. 용서하래. 우리는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들을 남 탓하고 싶어 해요. 제가 금요일날 일을 마치고 일이 좀 늦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많을 때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제 가방이 또 큽니다. 장비를 이렇게 넣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방도 크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불편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또 빨리 가서 또 쉬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좀 빨리 타려고 밀고 하면서 또 타게 돼 있죠. 근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바로 문 앞에 있는 머리가 긴 남자였는데, 젊은 친구였는데 굉장히 불편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이렇게 떨어졌죠. 혹시라도 피해를 줄까 해서. 다음 역이 됐습니다. 근데 다음 역에 사람들이 내리진 않습니다. 상대를 또 탑니다. 또 탔는데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나이가 드신 아저씨가 급하게 오셔서 밀면서 타십니다. 근데 조심스럽게 또 타시면 좋은데 이제 급하시니까 그 앞에 그 좀 불편해하던 그 사람, 그 젊은 친구를 확 밀면서 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탔죠. 그랬더니 이 친구도 굉장히 화가 났는지 그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를 밀어버립니다. 거기서 옥신각신 일이 벌어집니다. 그 모습 보는데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 친구가 화가 많이 났죠. 그래도 좀 참았어야 될 것 같은데 분을 내는 거죠. 근데 그 할아버지도 그 상황에서 그 젊은 친구와 싸움을 하게 되면 본인도 피해가 보실 텐데도 또 거기서 또 분을 내시고 여러 번 그렇게 분을 서로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었던 것들이 본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건데 어떻게 이 젊은 것들이 그것을 감사하지 않냐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거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이 꼭 그 다음 세대 그 자녀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겠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이 수고하고 노력했다라는 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죠.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왜 용서하라 그러냐면 있잖아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 불씨가 있죠. 제 마음속에 있게 되잖아요. 그 불씨는 언젠가 타오르게 돼요. 그 누가 죽어요? 그 불로. 내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용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상대방을 살리기 전에 너를 먼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책임 전가하기 바빠요. 너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이 시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할 때가 많아요.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기를 부탁하고 바랍니다. 그 손길을 내미시게 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원망과 불평의 그 불씨는 꺼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더 얹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싸운 친구들 데려다가 선생님이 화해하라고 그러잖아요. 악수하라고 해요. 악수할 때 어떻게 해요? 쳐다도 안 보고 해요. 쳐다도 안 보고 그렇게 악수합니다. 근데 그거는 참된 용서가 아니죠. 용서할 때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셔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가능한 이유가 딱 하나 있거든요.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먼저 받았어요. 저희가 죽을 찌르지 죄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살아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어요. 그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안다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 용서의 손길을 먼저 내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예요.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면 말이나 행동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강연을 들었는데요. 연애할 때 결혼 앞둔 그 남녀에게 무엇을 봐야 하는지,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말을 보고 판단하래요. 여자분께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의 말, 위하는 말, 도움되는 말, 따뜻한 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 여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 결정할 때는 모국어를 들어봐야 된대요. 모국어. 같은 한국 사람이고 한글을 쓰는 사람인데 모국어를 들어볼. 그게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그랬더니 그 가정을 찾아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하는 말을 들어봐야 한대요. 왜 그러냐면 20년, 30년 후에 결혼하게 되면 그 남편이 분명히 그 아버지의 그 말을 70% 이상 따라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말은 중요한 거예요. 행동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품고 말과 행동을 한다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하는 말과 행동을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은 추수 감사절입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많이 있지요. 한 해를 돌아보면 얼마나 큰 은혜들이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세운교회가 세워진, 그렇죠? 정말 감사해야 돼. 그럴 올 한 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또 각자 개인적으로도 감사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는요, 그것보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지 않나요? 그 감사가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용서와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서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런 정말 대단하고 멋진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 만드신 그 세상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신 다샘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의 모습,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의 모습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 한 해를 더 멋지게 하나님 일들에 쓰임받는 여러분 다샘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